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미 틀이 잡혀 있어요. 규범적 지혜라고 제가 정의를 내리긴 했습니다만 시편 또는 잠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믿음 생활을 하는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선배가 되고 또 조상이 되는 그들도 시편과 잠언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것을 잣대 또는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욥기서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 그에게 임한 것들을 보고 결과를 놓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다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전도자가 자기가 스스로 지혜자라고 밝혔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전도서는 사실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솔로몬이 지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왕이 되었다든 이런 설명들을 하고 뭐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다 이런 설명들을 하니까 솔로몬에 근접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이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몰라요. 자신이 솔로몬이라고 밝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것을 기록한 전도자 또는 지혜자라고 소개하는 그를 신뢰한다면요, 그가 하는 말은 틀림없어, 그가 하는 말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 정말 맞아 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성숙해질 수 있어요. 지금 그게 목적입니다. 조금 더 성숙해지는 신앙을 목적으로 전도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쪽에 사로잡혀서 그래, 인생은 허무한 거야, 그러니 허무하게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결론을 내려왔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근데 헛되고 헛되니 또는 허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헛되다, 허무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제한적이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가 있어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허무하다 또는 한계가 있다, 제한되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삶이 제한돼요. 어찌 보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대로 행해지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왜 내 인생이 허무하냐, 한계가 있느냐, 제한적이냐에 대한 답을 설명합니다. 의로운 생활을 하면서 그럼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고 장수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의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망하는 의인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의로운 생활을 하는데 망한다, 그는 의인이다 라고 하면 이것을 시편이나 잠언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망하겠으며 어떻게 심판과 같은 일들을 겪게 되겠냐 말이에요.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죄악된 생활을 하면서도 오래 사는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공감한다면 맞아 그렇지, 의롭게 사는데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더라, 내 주변에도 있어 라고 인정을 한다면, 또한 반대로 저 사람은 분명히 악인이에요,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악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돼요, 그리고 오래 살아요. 이거는 시편에서 말씀하신 대로가 아닌데, 의인은 망해야 되고 의인의 복을 빼앗긴다 그랬으니까 망해야 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지? 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맞아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미 정해진 틀이에요.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시편과 잠언의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기준을 제시해 줬어요. 근데 이 기준 밖에 일어나는 일들,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준도 중요한데 틀이라는 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기준, 이 틀에 맞게끔 살아갈 거거든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욥같이 되면 정말 문제가 많겠죠. 욥같이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뭐지? 저 사람 큰 죄를 지은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만한 일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예를 전에 다녔던 교회 예를 하나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온 지 제가 처음 보는 그 부자들만 타는 차를 타고 오셨던 그 집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부도관하고 포장마차를 하더라. 그럼 사람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결과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반대로 저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는다는 등 이러한 결론들을 자꾸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욥기나 전도서의 말씀까지도 안다면, 시편과 잠언뿐만 아니라 욥기나 전도서의 말씀까지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욥의 친구들처럼 그럴 게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일, 이게 성숙한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편 잠언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지만 욥기나 전도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건 나의 원함 바람이고, 그렇지 않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겸손한 자라고 설명하고 지혜로운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도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를 바라보는 자들의 해야 될 일임을 가르쳐줘요. 이것이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대표하는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라고 정의를 내린 이 네 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1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지금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선과 악의 경계선에 대해서 반성적 지혜라고 하는 잠언이나 욥기나 전도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해요. 인과응보의 패턴대로만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예를 들면 의인이라도 멸망하며 악인이라도 장수한다라고 하는 이 예외적인 일을 통해서 의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악한 행위를 발견할 수 있으니, 규범적 지혜가 정의하는 선과 악, 지혜와 무지의 틀을 너무 지나치게 자신에게 가둬놓고 마치 그것대로 평가하거나 그것대로 판단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로 15절부터 22절, 23절에서 29절까지 두 개의 단락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먼저는 시편과 잠언에서 강조하는 규범적 지혜의 선악의 경계선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에요. 의인임에도 악인이 당할 멸망의 결과를 경험할 수 있다. 악인임에도 의인에게 주어지는 장수라는 복이 임하는 경우도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정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껏 살아보니 잠언, 시편에서의 말씀처럼 의로운 사람만 잘 되더라, 의로운 사람만 장수한다, 그렇지 않고 악인도 형통하더라, 악인도 잘 되더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동의하냔 말이에요. 맞아. 사실은 그래. 악인들도 잘 되더라고. 악인들이 장수하고 부자가 되고 그러더라고. 여기에 공감한다면, 동의한다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욥기와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가 주는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현실은 현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시편이나 전도서의 내용은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현실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혜자가 살펴보니, 전도사가 살펴보니 그것 이외에 예를 들면 규정대로 일어나지 않는 변칙적인 일들도 일어나더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자기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조사하고 여기에 많은 시간을 썼다고 이야기해요. 그 많은 시간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그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많은 것들을 살펴보고 고민했던 그 부분을 우리는 지금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경험할 때 자신의 신앙이나 관념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설명하지 못하는 현실 앞에 눈을 감고 귀를 막아 마치 그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욥의 경우를 살펴보면 욥도 흔들려요. 처음엔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주변의 친구들의 말 또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육체가 힘들면 사실 마음도 힘들어요. 몸이 너무너무 힘들고 잠도 제대로 못 잘 만큼 가렵고 또 아프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 이 육체의 고통이 마음을 흔들어요. 이게 질병이 길면 길수록 마음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데 나중에 욥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물론 오죽하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답이 아니에요. 오죽하면이 답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요. 욥기서가 강조해 주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신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셨고 뺏어간 것은 사탄이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하고 지켜보신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지켜봤냐는 거죠. 욥이 망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따져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 지켜보세요?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왜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라고 물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욥기를 쭉 읽어보면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사람이 만든 것들도 대단한 게 많아요. 대단한 게 많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정말 천지 창조 앞에서는 비교할 바가 아니죠.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살아있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고 예쁩니다. 더군다나 이제 꽃들이 이제 피잖아요. 꽃들이 피어 그것이 갑자기 피는 게 아니라 마치 준비하고 있듯이 몽우리를 피고 제가 사진을 찍으러 다니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조그맣게 꽃봉오리가 폈다가 지금은 언제 그랬냐 싶게 활짝 펴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피고 싶었을까, 얼마나 활짝 피고 싶었을까라는 그런 그냥 제 개인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꽃이 피기까지의 과정도 분명히 있다. 이것저것 따져보면 이걸 누가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 시간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고 말하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들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들에 피는 백합 꽃들이 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 가장 좋다라고 말씀하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은 오죽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다른 짐승이 울고 부르짖고 싸우고 다른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욥기가 강조해요. 욥기서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니 나는 나만 생각했던 거예요. 나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분으로 이미 고정시켜 버렸어요. 내가 의로우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욥은 대단하고 이런 칭찬을 받게 하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리모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리저리 조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시편과 잠언의 말씀만 가지면 나에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무슨 죄를 졌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도 함께 나눴고 전도서의 말씀도 나누고 있지만, 저는 어떠한 면에서는 정말 좋은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문제 앞에 고민할 필요 없고, 이러한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지금 답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런 일이, 욥과 같은 일이나 의인이 하나님 앞에 마치 벌 받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마치 악인이 받아야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 친구들의 예를 들면 그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러쿵저러쿵 인과응보라고한 잣대를 딱 대놓고 너는 잘못했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 페이지입니다. 16, 17절에서 지나치게라고 하는 말이 반복돼요. 16절, 지나치게 의로운 채 하지 말고 지나치게 의로운 지혜로운 채 하지 말며, 17절, 지나치게 악하게 굴지 말라라고 하는 지나치게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 단어는 많이라고 하는 단어와 넘치게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하나로 표현된 겁니다. 결국 지나치게라는 것은 어느 기준 또는 특정 정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 대상이 선함과 의로움이라면 넘어서지 말아야 될 기준점, 선함인데 이 선함을 넘어서고 의로움인데 의로움을 넘어서서 문제가 발생하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의롭거나 지나치게 악하지 말라는 명령이 만들어져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렇다 그래서 내가 지나치게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지나치게 악하게 살 수 있어요? 지나치게 악하게 산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결론은 뭐냐? 내버려줘도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맨 마지막 절이 그런데요, 29절을 보면 내가 깨우친 한 가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다시 말하면 옳다 그르다 요 정도만 할 수 있게끔, 아니다 맞다 요 정도만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많은 꽤 죄를 찾더라는 거예요. 저희는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긴 하지만 그래도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시 신학을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 전에도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만, 목회자가 된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면 아이들도 같이 제가 가는 교회에 이게 봉고차로 태워서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가서 하루 종일 아이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끝나고 이제 저녁 때 오후 예배가 끝나면,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면 저는 저녁 늦게까지 회의가 있어서 아내가 이제 사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3명을 챙겨가지고 저 방배동에서부터 창동까지 지하철 4호선을 타고 가요. 그러면 파김치가 돼가지고 다 자고 있어요. 애들은 애들대로 이른 아침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뛰어놀고 막 그러다가 이제 지하철을 탔으니 어떻게 안 피곤해요. 꾀지지해가지고 씻긴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의아한 것은, 그러면 목사의 자녀로 어릴 적부터 뱃속에서부터 믿었으니까 모태신앙이잖아요. 얘네들은 모태신앙이고, 그러면 거짓말도 안 해야 되고 그런 거 가르칠 리가 없잖아요. 거짓말을 가르치겠어요? 욕도 가르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이런 걸 배우죠?
속이고자 하는 거나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인간이 의롭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의로워지려고 노력한다는 말은 맞지만 인간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지나치게 의롭거나 지나치게 악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말이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오히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는 기준을 지나치게 고집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은 선이야, 이것은 악이야 라고 지나치게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때로는 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너도 알다시피 때로는 너도 남을 저주하지 않았느냐 라는 말로 때로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많은 경우에요, 너 역시도 다른 사람을 저주한 적이 많다는 것을 너의 심장은 알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스스로를 지혜자나 의인으로 여기고 있는 자들에게 전도자는 자신의 속을 잘 들여다보면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의인이나 지혜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반성적 지혜라고 하는 전도서나 욥기가 강조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라고 가르치는 것과 자기 자신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라,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가치 판단은 인간의 기준과 다르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자신만큼 이 규범적 지혜에 끝까지 가본 사람은 없다고 말해요. 선과 악의 양측의 극단, 끝과 끝인데, 한편으로는 지혜와 명철을, 다른 끝으로는 악한 것과 어리석은 것, 미친 것으로 설명되는 것을 살피고 연구하여 봤다 그랬어요. 얼마 동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걸 선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악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결과가 좋으니까. 그럼 선이라 그래야 되나? 결과가 너무 나빠요. 그럼 이걸 악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했다. 잠도 안 자가면서 이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모른다예요. 모른다. 그게 인간의 한계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규범적 지혜를 아는 것만으로 지혜의 전부를 다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걸 강조합니다. 지혜에 가까이 갈수록, 지혜를 깨달아 갈수록 지혜의 끝은 더 멀리 달아난다고 말하고, 멀고 깊은 지혜의 끝을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28절에 보면 1000명의 남자들 중에 의로운 사람 1명을 찾았으나 여인들 중에서는 1명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성차별이나 여성 비하로 받아들일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으로 보면요,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 이 전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무시당한 게 맞아요. 남존주의의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그만큼 찾아보기 어렵다,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0명 중에 1명 어떻게 찾아요? 1000명을 다 만나보고 다 확인해보고 그 한 사람을 어떻게 골라내겠어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너무도 불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명이 당신은 아니다, 1000명 중에 1명이라고 하는 그 1명이 당신은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에둘러 표현합니다. 29절을 직역하면, 그러나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르게 지었으나 그 사람들은 많은 생각들을 뒤쫓는다라는 거예요. 이 뒤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점점점점점 찍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결론이란 못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듯이 자기는 찾았어요. 다행히 답을 알았다고요. 답을 알았기 때문에 전도서에 기록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는 자기는 그래도 이게 참 지혜자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말하지,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쫓고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못 찾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거놓고 이 안에서 살펴보려고 하면 절대 못 찾는다는 거예요. 못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가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예외를 두지 않으면
알 수 없다가 돼요. 그러면 그것 갖고 결국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는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이런 걸로 계속 시시비비를 가리고 서로 싸움과 다툼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결국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가 기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과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것이 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저 혼자 막 열심을 다해서 저 혼자 막 대단히 대단한 것처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욥기서에서도 제가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이게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은 물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그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멸망,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이런 심판의 모습들이 보여질지라도 그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것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거나 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른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부분도 끌어안고 기도해라. 감당하도록 기도해라. 이겨내도록 기도해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줘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도서 중간 정도 왔습니다만 이 본론까지의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틀을 세워놓고 이 틀 안에서 자꾸 오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